우리 요한계시록의 요절을 한번 외워보시죠. 그래야 설교가 시작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중에 그 앞부분 빼고 세상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한 번 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요절이고 주제입니다. 저를 보세요. 다른 것도 좀 많이 기억하시고 두뇌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렇게 한 절 마음에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원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가셔서 주방 앞에 냉장고에 크게 하나 써붙이시고, 우리 형제들은 차에다가 하나 써붙이시고, 직장에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 카드 하나 좀 만들어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담으십시오. 여기에다. 세상에 온갖 관심사들은 우리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관심사들은 참 이 말씀 하나 담기가 어려워요. 이거 지금 외워두지 않으면 1년 내내 계속 해야 될 텐데요. 한 이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일어서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나연현 자매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좀,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간 내내 꼭 써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 에이, 그게 그렇지 뭐.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꼭 쓰셔서 하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는 결국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3장 끝까지 2장 3장 전체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변화되는데 이 세상 나라, 세상 전체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져 가느냐, 누가 이 일의 주역이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1장 6절이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주역과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 여기 우리는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2장부터 3장 전체에 나올 당시의 소아세의 7교회, 당시의 교회가 7개만 있던 것이 아닌데 7교회를 선정하고 그들을 통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결국은 이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악한 의도와 악한 사상과 악한 문화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세상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뭐가 그래? 그러면 뭐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오늘 2장부터 3장 전체에는 그 7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 그런 공동체, 주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교회, 특히 7교회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말씀하시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져. 이렇게 칭찬과 책망, 긍정적인 격려와 타산지석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간 동안, 7주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한 주제도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드렸던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기법 있죠. 표현 평형 기법.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어 있어요. 교회가 몇 개라고요? 7교회. 여러분 키아스미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 기억하시겠죠? 맨 앞에 1절에 첫 번째 교회가 마지막 교회와 대칭을 이루면서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주제가 뭐 교회가 오늘 읽은 말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 맨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똑같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가 서모나 교회고요.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짝을 이루어요. 대칭으로. 그런가 하면 가운데 있는 세 개. 뭐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막 이렇게 혼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키아스의 구조에 있어서 항상 양쪽에 있는 교훈들도 중요하지만 날개 쪽에 있는 교훈들도 중요하지만 중심 주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있는 세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가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이방 문화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 가운데 세 개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차차 하나씩 좀 설명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 어떠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던 교회인가 하면 지금의 유럽 끝,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 터키 지방의 오늘날의 도시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이게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아닌가 수도가? 그거하고 또 이 터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행정 수도는 거기 아니에요. 제가 좀 무식하네 제가. 그거 앙카라? 하여튼 그래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즈미르의 오늘날의 지명은 이즈미르인데 이즈미르가 에베소와 똑같은 지역은 아니에요. 이즈미르는 조금 더 해변가에 나와 있는 지역이고 이 해변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에베소가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당시의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세계 제국 그러면 일단 동양은 빼고 서양을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연안 전체, 북유럽, 동쪽 아시아, 남쪽 아프리카 3대륙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의 서쪽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지금도 그 유적을 가보면 대단합니다. 당시에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만 5천 명이 모이는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걸 뭐로 만든가 하면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삥 둘러서. 그런데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 단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 끝에 2만 5천 명이 앉은 구석에까지 노래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앰프 스피커의 모양이 어디서 생겼냐면 거기서 생겼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만든 원형 경기장, 그렇게 나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어졌어요. 그게 제단은 저쪽 해변가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육지 쪽은 어떻게 언덕 쪽으로 해서 육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가지고 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에베소에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특히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르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했는가 하면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 그 다음에 그것을 세우고 있는 주각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미나로 하지만은 당시에 돌을 깎아가지고 이런 돌들을 깎아서 127개의 주탑을 세워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오늘날의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18m의 돌을 쌓아가지고요. 별로 안 놀라셔. 우리는 다 하여튼 63 빌딩, 버즈드바이 이런 거 봐가지고 놀라운 거예요. 서양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거는 길이가 제가 생각해 한 24m인가요? 기억으로 그래요. 이 파르테논 신전도 고대의 아주 뛰어난 건축물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면 다 놀래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거의 4배였습니다. 물론 이게 폐허가 되고 지진과 불로 말미암아 다 폐허가 난 이후에 4세기경에 유적들이 발굴돼서 그 골조는 들어서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였을지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다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뭐 나요? 아들 낳고, 아들도 하나 낳지 않고 얼마나? 한 타스 낳고 막. 돈을 벌고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양을 기르면은 하루에 한 해에 양을 2배씩이나 낳아. 그것도 한두 마리씩 낳지 않고 막 쌍태로 낳고. 이게 아데미 신전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는 이 사제들이 많았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사제들이, 남녀 사제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성관계가 다산과 풍요를 가져오는 종교의식이었어요. 이 당시의 에베소가 외형적으로는 대단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산, 많이 낳고 많이 쌓기만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만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 옛날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오늘은 이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업화되어 있고 다변화되어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끊어도, 이 일로 끊어도 다른 일로 먹고 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회에는 모든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다 하나로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를 섬기는, 오늘 본문 6절에는 것은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살아보시면 시골에서 두레 내지는 그 지역에서 왕따 되면 어떻게 해요? 혼자 농사짓고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 자체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놀랍고 아름다웠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시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리고 그 사이에 거니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는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뭘 칭찬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행위는 수고와 인내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어요. 그 수고와 인내는 조금 더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 2절 하반절부터 설명되어 있고요. 인내는 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수고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수고가 이런 수고예요. 2절 중간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그런 말 있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이거 참 수고예요. 그 아데미의 로마의 제국과 아데미의 종교와 문화, 잘못된 이교 가운데에서 용납지 않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수고란 말이에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대단한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데미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의 삶으로 확인하고 그걸 견지하는 수고,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인내는 뭐죠? 인내는 한번 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날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러지지 않아야 될 대가들도, 이런 것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칭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잘못된 로마와 문화와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물러서고 그것들을, 잘못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 이 말하면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사수해야지, 이거 몸부림치고 나 혼자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될 성경적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원리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는 모든 7교회를 대표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덕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히 그런 말 있죠.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4절에 얘기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처음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무리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그 대단한 신전, 그리고 로마의 체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압도하는 바위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생명이 끊어지고 물이 공급되지 않는 나무 막대기는 어디에 쓸 데밖에 없어요? 네? 불쏘시개? 네. 최악의 경우 그 불쏘시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마른 막대기 쓸 곳 몇 군데 있어요. 담장 울타리 치는 거. 또 뭐예요? 회초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버려져서 불쏘시개 하겠지만, 그것 이전엔 뭐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울타리 치는 거. 또 뭐 할 수 있어요?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역할로 세상 가운데 행사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이 나무에 지금 한 겨울이니까 모든 나무들이 말라있지만 봄이 되면 버들나무에 물이 올라가면요, 그 버들이 가지가 완전히 올라간 데서 땅으로 떨어질 것처럼 완전히 휘어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기억해 보면 그 버들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끝을, 양쪽 끝을 면도칼로 껍데기를 자른 다음에 살짝 비비고 쏙 빼면 뭐가 되죠? 해보신 분들은, 옛날 분들이 그게 뭔 소리여 이런 분들은 문방구에 가서 사야 돼. 그걸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공급되면, 유연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도구로 쓰여지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중단되면 뭐밖에 없습니까?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쳐놓으면 물론 거기에는 짐승도 안 들어오고 더러운 게 뭐 안 들어와요. 그거 역할은 해요. 기껏 하면 이거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때리는 거,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진리의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더 최악의 경우는 뭐라고요? 불쏘시개.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고, 또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품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에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러죠. 그럴 때에도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도 뭐만 남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분 처음 예수 믿었던 신앙가족을 돕고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예배 시간에 여기서 차를 도착해가지고는 여기서 5층 올라올 때 걸어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뛰어왔어요. 2계단씩 막. 왜 뛰어오셨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짧은 시간 한 이렇게 너긋너긋 올 수가 없어서, 지금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그 처음 사랑이 그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계속 젖어 있지 않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안 드러나요. 오로지 무슨 도구사용돼요? 울타리. 이것 가지고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 담치는 거 역할을 한다니까요.
조금 더 지나치면 이것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의 의와 이 비판만이 우리에게 남는 교회가 되고 만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계속 한결같이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요한계시록보다 이미 일전에 있었던 그 앞에 썼던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속에 쓰여지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좋을지 몰라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늘 좋아하는 교수이신 김세윤 교수님이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그분만한 신학적 업적을 연구를 한국 사람을 이룬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 가지 안 하는 것과 세 가지 하는 것 가지고 자기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 세 가지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안 해요?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뭐 안 해? 제사. 요거 안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제사 안 한다. 세 가지 해. 세 가지는 뭐냐면 매 주일날 가서 예배, 주일 성수, 그 다음에 헌금 11조 해.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봉사, 교회 직분 맡았단 말이에요. 요거 세 가지 해.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 요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하는 것 가지고 자기 교회 정체성들을 확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안 하는 것하고 세 가지 하는 것 가지고 세상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와, 그럽니까? 세상이 놀래요? 안 놀래요? 니들만 그건 뭐 상관이 있어? 우리 그 놀랄 일이 없어. 요 세 가지 기준이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전부인 양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음 사랑이 결여된 막대기로만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 울타리 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놀래. 제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와, 이거 안 놀래요. 제가 교회 목사야? 와, 안 놀래. 옛날에 그래도 목사 그러면 목사님 그러세요? 한 번 쳐다봤는데 요즘은 두 번 쳐다봐요. 목사님이세요? 두 번 쳐다봐. 이렇게. 세 가지 안 하는 것, 세 가지 하는 거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고 수준 낮은 대응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동성애,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성애 저도 원칙적으로 성경에 원하는 대로 원리대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내치지는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자살한 사람들 예배 장례 집례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장례 집례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여튼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장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부 기독교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일부 기독교계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자살한 사람, 심판 간 사람 장례 집례하고 예배하고 그거 했다고 하죠. 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 자살을 방조하거나 격려한다는 게 아니고요,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내쳤습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대표적인 세리, 죄인 누구예요? 세리 내쳤습니까? 그들의 죄와 잘못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품고 교회가 반응해요. 오로지 몇 가지 잣대 몇 가지 요거 가지고 안 하는 것 몇 가지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울타리 치고 막대기 들고 회초리 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저 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 공동체에는 그저 아주 마른 막대기만 가시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세상이 그것 보고 야, 저 안에 뭐가 있다고 할까요? 점점 물러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 나같이 무지런히 같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들처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 심령에 여전히 흘러넘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옛날 신앙, 세례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으로 과거사로 돼버리면 오로지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터운 잘못된 겉없는 갑옷만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이 머리와 이 생각 속에는 오로지 뭐예요? 생명력 없는 막대기로만 사용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에 종종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뭐 서로 그냥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그 도구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안 드러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이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5절에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부연 설명해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따로따로 쓰여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 회개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이에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생각해야 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 생각해. 깊이 인식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돌이킴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자주 써서 좀 죄송한데 어느 시골에서 여인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못된 X 하십시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죄인을 원수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제가 요거 이야기를 좀 붙이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뭐 회개할 게 많아서 이 못된 하면서 눈물을 내가 흘리는가. 그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문 앞을 해가 뜰 때 나가서 그래서 목을 끌어 목사님이 저 집사님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쳐다보는데 집에 가시는 집사님이 햇빛에 옆에 집 담장에 호박이 달렸는데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햇빛 빛에 반사돼 가지고 새벽에 아침 시간에 이런 시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 둘러보고는 호박을 하나 딱 따가지고 치마 속에 숨겨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눈물을 쏟으면 뭐예요? 이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을 고백하고 인식해요. 그랬으면 근본적으로 돌이켜요. 그리고 그 돌이킴의 끝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
예수님 나이 이런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간만 되면 뭐 사람들 딴 사람 얘기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맨날 이 마른 막대기처럼만 사용해. 이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력도 안 줘. 그 버들피기 하나도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멋진 노래를 만들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데, 이 버들피기 줄기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 귀한 생명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제일 잃어버린 게,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한번 옆에 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개념도 아닙니다. 뭐죠? 삶이고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말든지, 야, 그러면 안 되나, 목사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다. 야, 앞도 거두절미하고 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홍 목사가 예수 믿지 말라 그랬다. 예수를 믿지 말든지 믿으면 믿는 것처럼 살든지. 에베소 교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교리 가지고 안 한다 한다 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울타리 치고 채찍 역할하고 가시 역할하고 그런 메마른 가지 되지 말고 나무 되지 말고 작은 버들치같이 별것 없는 흐르적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라도 생명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 시간과 때가 양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원은 갖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자,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아무리 회의하고 있음에도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우리 이렇게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해서 그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와 은혜들을 누릴 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정말 중요한 동무. 처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끼리 모이면 다른 것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도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누는 걸 하세요. 아니면 내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 좀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여전히 지금은 아파트를 어디로 가야 되냐, 일산으로 가야 되냐, 분당으로 가야 되냐, 아닌가요? 벌써 거긴 다 끝난 데인가요? 네. 그러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여행 갔다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장가 아들을 계속 고맙다고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300만 원짜리 사왔대요. 뭐 이런 거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역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시 감격이 되고 나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한만 가지고 그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있다고 하는 자체가 세상을 몇 번 살아도 남을 이유야. 그게 내가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게 내 안에 넘쳐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줌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처지가 보면 아주 형편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늘 싱글벙글할 수는 없겠죠. 뭐가 당신을 그렇게 확신 있게 이끌어가냐고 그렇게 물어야지.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처음 사랑은 오간데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어서 그저 다른 사람과 우리를 가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20년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 앞에 큰 소망과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